자,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23절입니다. 제목은 다윗은 죽었어도 등불이 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는데 이 다윗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영원히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가 상달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를 했지만 이를 한 지파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준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한 지파는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준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곳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두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윗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한 지파를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님은 계속적으로 다윗의 등불을 계속 지켜보고 또 다윗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계속적으로 등불을 이렇게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론해 보건대 이는 영원히 산 사람은 영원토록 여호와 앞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23절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타락해서 이제 교만해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등한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대적을 일으켜서 그를 자꾸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23절에 보면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여기에 보면 다 배반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무리 위에 개수가 되어서 그랬던 것이죠. 그는 주인의 소봉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그랬어요. 도망한 자라. 그러니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배반자죠. 배반자.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 위에 개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무리의 괴수가 되었다 하는 말은 그가 반역자로서의 괴수가 되어서 또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가 바로 배반자가 바로 이 솔로몬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솔로몬을 아주 저질들에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주 저질들에게 공격을 받게 한다. 일반적인 왕도 아니고 아주 저질들에게 공격을 받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솔로몬이 일평생에 그리고 하닷이 외에 르손이 수레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하고 미워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이 경각심을 갖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는데 죽기까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점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나라의 11지파를 빼앗아서 이제 찢어서 이제 네 부하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인 것입니다.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계세요. 이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경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발탁되어서 성을 건축할 때에 아주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을 참 잘했다는 것이죠. 관리직으로 발탁되어서 나중에는 요셉 족속을 총감독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분별해서 세워서 왕을 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죠. 29절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아이야를 만났는데 그가 새옷을 입고 있었는데 둘이서 들에서 나가서 둘이 함께 있을 때에 이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이 새옷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 31절 말씀은 여호와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10조각. 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를 찢어서 솔로몬에게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아히야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재해서 이 아히야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여호와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하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니까 아히야를 통해서 이제 직접 여로보암에게 선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포하신 일을 하고 반드시 선포하고 난 다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후에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가 찢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그런 계기를 갖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이 아히야가 실제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사실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세상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그랬어요. 다윗을 위해서 이 지금 아히야가 지금 여로보암에게 말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준다는 거죠. 다윗이 아까 뒤에 말했듯이 34절에 우리가 거기에 말했듯이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이 되게 하리라. 등불이 있게 가지라 할 텐데 그렇죠?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 그 등불을 갖고 하기 위해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지파만 다윗의 지파만 이 자녀들이 유지하게 하고 그 외에는 다 빼앗아서 그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이는 그들을 나를 버리고 이유를 말한 이유 솔로몬이 왜 나라의 10지파를 빼앗아서 이렇게 신하에게 주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더 말하는데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그 법도와 그 하지 말라는 하는 것들을 그 지키라 그랬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님께서 앞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항상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나만 섬기고 내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켜라. 그러면 이 복이 계속적으로 너에게 임하고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계약이 바로 언약이 이제 끊어지게 된 것이죠. 35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을 손에서 나를 갈라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것인데 36절에 그의 아들에게서 한 지파만 주고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아히야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제 나를 넘겨줄 거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하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솔로몬은 이제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해서 그 말씀을 지금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계속되었지만 다윗은 죽었어도 온전히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영혼이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고 봐야 돼. 지금도. 알겠어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가기 때문에 소멸됐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영혼이 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세운 이 영적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영혼이 온전히 다 살아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37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이 말은 이제 아히야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여로보암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여로보암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솔로몬에게 네 신하에게 네가 나를 배반했으므로 네 신하에게 이 나라를 찢어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인 것이죠. 38절입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고 갈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했고 또 다윗에게도 이 말씀을 했고 했는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은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잘 되면 다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위해서 언약할 때는 자신을 온전히 경유할 것과 자신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 여로보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랬어요. 왕을 시키는 조건인 걸 말하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왕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솔로몬에서 나라를 빼앗아 주지만 다윗 왕처럼 여호와를 섬길 때에 나라를 준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인정한다는 거 알겠죠? 모든 것이 뭐냐? 다윗의 기준이다. 왜 모든 것이 다윗의 기준이냐?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알겠죠? 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다윗은 나를 온전히 섬겼다. 알겠죠? 솔로몬에게 말할 때도 계속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나를 온전히 섬겼다. 또 수많은 역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할 때마다 또 복을 줄 때마다 조건이 뭐냐? 내 종 다윗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때에 복을 줄 것이고 또 이제 뭐요? 배반할 때는 내 종 다윗같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므로 내가 너에게 벌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온전히 실수는 있지만 그런 실수는 인간적인 실수고 신적으로 말이야. 신적으로 영적으로 여호와를 한 번도 배반한 적도 없고 다른 신에게 눈길을 준 적도 없다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육체적 실수는 구원과는 형벌은 있어도 거리는 먼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신을 섬겼느냐 이방신을 섬겼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여호와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적인 잘못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줬어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오직 어릴 때부터 죽기까지 오직 여호와만 섬겼다고. 실수는 있어도 실수는 인간적인 실수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실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다윗의 기준이다.
어릴 때부터 죽기까지 여호와만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호와만 다 섬기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 위해 말해준 거죠. 39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한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괴롭히지 않지만 다윗의 자손은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 이 솔로몬의 잘못이. 그러나 영원히는 아니다. 영원히는 아니다. 언젠가는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되게 해준다는 것이죠. 40절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또 사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솔로몬이 그렇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그러더니만은 여호와 같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날을 여호와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날을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다윗을 만만, 자기를 천천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준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더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도 우리가 악신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경은 말은 안 하지만 그 사울이 악신이 와 그런 것처럼 이 우상에게 절을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배신하니까 악신이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했음에도 아히야의 선자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자기가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가 듣고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을 적어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 말씀에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에 도망갔습니다. 애굽의 왕에게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솔로몬을 괴롭혔던 또 한 사람 중에가 바로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에 신하들과 함께 애굽에 가서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솔로몬을 괴롭혔다고 했는 것처럼 이 사람 역시 바로 애굽에 도망을 갔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곳에 또 받아준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후일에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 이 타락한 왕들을 말 때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만든 아주 악한 왕의 1호로 본보기로 하나님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바로 이 애굽의 왕에게 가서 바로 배운 것이 그밖에 없다고 알겠죠? 세상 왕에게 가 배워가지고 왕짓을 하니까 세상 짓으로 한다고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도 우리가 위험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받아야 성공을 하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셔도 세상 왕에게 가서 배우는 것이 세상 왕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도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1절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받은 지혜는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쉽게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은사나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쉽게 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아무리 강구해도 안 주는 사람이 있는데 쉽게 안 주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주었더니
솔로몬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잘 되니까 바로 자신이 교만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쉽게 지혜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은사도 주지 아니하고 한 영을 쉽게 부어주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자꾸 교만하니까. 42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은 왕을 40년간 했습니다. 20년간은 성전을 짓고 자기의 왕궁을 짓고 여호와를 잘 섬겼으나 후일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4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마지막 죽을 때는 자기 아버지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는 뒤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길을 갔다 솔로몬의 길을 갔다 그렇게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고 나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저주의 대상으로서 사용했지만 성경은 솔로몬을 저주의 대상으로 사용한 것은 거짓없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했고 나중에는 타락했지만 나중에 죽을 때는 다시 자신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가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국 다윗과 같이 자기 자식에게 나라를 온전히 넘겨주지도 못하고 또 결국은 나라가 다 빼앗긴 한 가지지. 자기가 잘못해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것입니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얻은 것은 자기 때문에 자기 공로로 자기 자식에게 한 제파라도 준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 다윗의 등불을 안 끌려고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100%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자식을 완전히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우상 섬기는 것은 분노, 즉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나라도 다 잃고 자신의 모든 복들이 신앙길에 있었던 모든 복들이라도 그렇게 큰 성전을 짓는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던 자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면 모든 복들이 취소되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니 우리 모든 영혼들이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기까지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 섬겨서 끝까지 섬겨서 솔로몬같이 타락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다윗의 길로 다윗이 여호와를 영원토록 온전히 섬긴 것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섬겨서 아직도 꺼지지 않는 다윗의 등불처럼 우리도 영원한 등불이 되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다윗과 같은 등불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